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억울함과 오해를 겪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비난이나 모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을 우리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회사나 교회 등 어떤 공동체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전혀 하지 않았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배신감이 들고 억울한 감정에 어쩌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도 우리는 자연스레 화를 내고 그리고 분노하겠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반박을 하거나 스스로의 정당함을 증명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분명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놀라운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함을 받는 상황에서도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연속성상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누이인 미리암과 그리고 형제인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어제 설명도 들으셨지만 사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요. 먼저 구스는 보통 에디오피아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박국 3장 7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구스가 미디안 지경에 있는 지명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십보라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구나 새로이 맞은 아내라고 하더라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향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모세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다면 누가 가장 먼저 책망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결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모세보다도 앞장서고자 하는 그러한 질투와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결혼이란 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모함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억울하고 심지어는 화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후에 미리암과 아론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원래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희생 제물을 가져와 자신의 죄를 넘기고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동물들을 직접 잡아 죽이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벌을 주실 때 어떠한 태도를 비춰야 했을까요? 모세에게요,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신들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인정은 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리암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함과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나병에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모함하며 리더십을 깎아내리고자 하였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요, 적절히 회개하거나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그들을 용서하며 하나님 또한 용서하시길 부르짖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본문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 14절 말씀 또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래 미리암은요, 나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철저히 공동체와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미리암은 속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미리암을 낫게 해주십니다. 대신에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 심한 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요, 아버지 또는 형제들이 그 사람에게 침을 뱉음으로 심한 모욕을 주었는데 이러한 모욕을 받은 후에 일주일 동안 다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 또한 자신의 죄를 돌아보도록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돌아오게 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돌아올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야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늦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개인의 죄악이요,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저지른 행동이 곧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깨닫고 그만큼 우리는 더 신중히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때로는 모세처럼 억울한 일도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억울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과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상당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모세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함과 오해를 겪을 때 분노와 대립의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유한 태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맡기고 분노와 상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책임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과 응답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긴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나눈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